삶은 때때로 우리를 지치게 하고, 때로 우리를 약하게 하고, 때로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이것은 신자이든 신자가 아니든지 간에 공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지침과 또한 약함과 아픔을 경험하고 궁극적으로는 죽음을 경험한다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확인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가 이제까지 봤던 로마서 8장 25절까지의 말씀까지 8장에서 봤던 말씀은 소망이, 우리가 신자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침, 약함, 아픔 이런 속에서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까지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소망의 근거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러한 큰 약속을 믿기 때문에, 큰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약함 가운데서도,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그러면 삶은 활기차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만 잘 지키면 괜찮은가? 이런 질문을 해보죠. 소망을 가지면 우리의 삶이 기쁘되는데, 소망의 근거가 믿음이라는데,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야지 하는 우리의 결심, 우리의 또한 이 결단만 있으면 우리는 잘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성경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그것 이외에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소망을 이루는 길 이외에도 신적인 신비의 영역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성적, 합리적, 내가 믿음을 이렇게 보였으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했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이런 정도만 아니라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우리가 보는 영역이 이만큼이면 하나님의 역사하신 영역이 전 우주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바로 앞에 것밖에 보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의 삶까지도 주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에는 신비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으로 기울일 수 있는 것 플러스 신비한 신적인 영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만 잘 지킨다면, 만약 그럼 우린 쉽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만 산다면 우리는 우리 영역의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영적인 삶을 풍성하게도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본문 말씀입니다. 잘 아는 본문 말씀인데 이 가운데서 몇 가지 질문들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다고 말씀해요. 우리는 연약하다. 그런데 이 연약함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연약한가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연약하죠? 우리의 인간 실존의 모습에서도 연약하죠. 우리는 정말 연약하죠. 여러분, 노화의 과정을 겪고 계시지요? 저보다 더 잘 경험하시잖아요. 예. 육적인 노화의 과정을 겪어가면서 저도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제 50대에서 올 1월 달에 탁 책이 안 보여요. 앞에 있는 책이 안 보여서 이게 불이 제 방 그 사무실 불이 캄캄한가, 불을 갈아야 되나 했는데 제 친구들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동일하게 비슷하게, 야, 올해부터 책이 안 보인다 이제 그러는데, 돋보기를 이제 책을 볼 때는 돋보기를 끼고 봐야 되는 때가 됐어요. 예. 여러분들은 벌써 이제 이미 먼저 사셨으니까 선생님들이시죠. 예. 자, 우리가 이렇게 육적인 노화를 겪어가면서,
그래, 살 날이 내가 얼마 살까? 이전에는 야 뭐 언제까지 살든 하는데 이제 아마 제가 말씀 들어보면 5년, 10년, 20년 막 그런 얘기들 하시는 얘기들 제가 듣거든요. 앞으로 얼마 동안 사실 것 같으세요? 생각하고 계시죠? 보통 80, 진짜 많이 살면 진짜 90, 더 많이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100세. 그러면 내가 앞으로 얼마나 남았을까? 이런 생각들 보통 하시잖아요. 그게 우리의 육적인 연약함이죠. 우리는 한계가 있는 그러한 삶. 그런데 육적인 연약함만 아니라 미래, 내일을 알 수 없죠. 예, 저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야, 내가 진짜 연약한가?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하는데 내가 진짜 연약한가? 예, 진짜 연약해요. 예, 진짜 연약합니다. 내일 일도 모를 뿐만 아니라 오후의 일도 모를 뿐만 아니라 할 줄 아는 게 너 할 수 없는 일들이 부지기수예요. 예, 부지기수입니다. 수십 년 동안 똑같은 일을 해도 그 똑같은 일을 그대로 똑같이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예, 목회를 20년 하는데도 다음 주에 똑같이 할 거라는 장담을 못 합니다. 목사님들끼리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죠. 다음 주, 야, 목회는 진짜 한 주를 장담을 못 해. 예, 하루, 한 주를 장담을 못 하죠. 우리가 자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 여기서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실 때 나는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뺀 여러분들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요? 여러분 정말 힘이 있나요? 자신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 실존을 빼면 우리 뭐가 남나요? 자신할 수 있나요? 자신할 수 없죠.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도 매일 벌벌 떠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안 계시면 우리 정말 불쌍하고 우리 서 있다고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현재적으로 야, 나 진짜 남 부러울 거 없어, 그렇게 느낄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을 거기에서 빼면 정말 누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영적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 부분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면 모두가 연약함을 경험한다. 근데 인간의 본질, 우리의 본성상 연약하면 불안하잖아요. 연약하면 뭔가 이 연약한데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게 당연한 수순이잖아요. 연약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연약해서 내가 불행해질 수 있고, 연약함 때문에 내가 잘 못 살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연약함 가운데서 오늘 말씀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믿는 자 마음 가운데 거하시죠. 아멘. 믿는 자 마음 가운데 거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아멘. 다른 어떤 설명보다도 모든 설명은, 오늘 본문은 이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나의 부족함을 도와주시고, 나의 하나님 없는 그런 불쌍한 삶을 도와주셔서 하나님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느냐? 어떤 방법으로 오늘 도와주시죠? 오늘 본문에서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시죠? 네,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중보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방법이, 성령 하나님은 파워풀 하신데, 능력이 많으신데 능력으로 역사해 주셨으면 좋을 텐데 왜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으시고 기도로 해 주실까? 물론 이제 다른 성경 본문에서는 능력으로도 역사해 주시죠.
또 다른 성경 본문에서는 뭐 성령의 그런 불을 우리에게 던져주기도 하시죠. 붙이펴주기도 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우리 열정을 부어주기도 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죄를 없애주기도 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없애주시지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고 연약함이 있으면 연약함이 없어지고 강함을 덧입기를 원해요. 우리는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부족하면 이 부족한 것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법은 그것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에게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의 뜻은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이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는 게 우리의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 상황을 이겨낼 힘을 주시는, 그렇게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가 죄에 묶여 있죠. 이 죄 가운데 살죠. 그러면 우리의 뜻은 하나님이 죄된 세상에서 나를 쏙 빼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내가 더 이상 죄를 지어서 괴롭지 않은 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죄된 상황 가운데, 또한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있게 하시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이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느끼면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강함을 주십시오, 은사를 주시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셔서 연약함을 하나님 강함으로 바꿔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연약함 가운데서 내가 강함이니까, 내가 너에게 힘이 되니까 나를 의지하라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주시고, 연약함 속에서도 내가 연약함을 느끼는데도 넉넉히 이기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연약하지 않고 강하게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 연약함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즉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게 하는 것. 이거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 육체 가시를 놓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3번이나 간구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능력은 내가 연약함 가운데서 내 능력이 이렇게 드러난다고.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경험되어진다고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짐,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약할 때 경험되어지는 것. 만약 우리가 약하지 않고 하나님이 슈퍼맨처럼 탁 나타나셔서 슈퍼맨의 힘을 우리에게 딱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슈퍼맨처럼 강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죠. 내 힘으로 막 하고 내 힘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싫은 사람들을 막 죽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약할 때 하나님의 이 은혜를 구하는 것, 성도에게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누가 기도하죠? 연약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또한 누가 기도하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견줄 수 없는 나에게 이러한 은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더 힘있게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 해보죠. 2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이 성도를 위해 간구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앞에 부분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라는 이 표현을 왜 하셨을까?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해보죠. 왜 이 표현이 왜 필요할까? 자, 이 표현 속에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성령님의 기도는 하나님이 거절하실 수 있는가?
성령 하나님이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죠. 그러면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절하기도 하시는가? 이런 그 질문이 되게 좀, 야,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라고 할 수 있죠. 맞아요. 이런 질문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의 기도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죠. 그 부분을 강조하는 표현이 저는 이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는 이 구절을 포함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령 하나님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맞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 하나님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아시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성령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성령 하나님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절하시냐라는 이 질문을 해보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은 거절당하지 않으신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심지어 바울의 기도도 하나님이 노하셨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노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큰 신학적인 축복이냐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 그런데 이 간구는 결코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서 기도하신 것을 들어주신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의 어머니의 기도가 하나님께 다 응답됐나요? 목사의 기도가 다 응답됐나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한 기도 다 응답됐나요? 안 된 거 부지기수죠. 욕심대로 한 것들도 많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기다리게 하신 것도 많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시는 기도는 모두 응답된다는 말씀입니다. 지나친 억측이 아니라 자연적인 그러한 그 논리적인 수순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데,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기도할 때 조건이 뭐였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고 말씀했죠.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연약함, 이 불쌍하니까 좀 봐주죠, 뭐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으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성령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가 성도됨의 그러한 바른 모습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 필연적으로 충돌하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세워지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것은 이 가운데서 필연적으로 그 가운데 우리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충돌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씀이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시죠. 우리도 아시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여기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성령 하나님이 나를 아시나, 요거가 중요하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가, 그 사람이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뭐 이전에 누구 장희빈 씨가 그랬나요? 이렇게 놓고 막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죽이고 막 그랬죠. 막 이렇게 화살을 쐈나 아니면 칼을 했나. 그러니까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하죠. 근데 물론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것을 믿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고 누군가가 나를 저주할 때 기분이 좋지는 않죠. 그리고 그런 것에 영향은 있죠. 악한 영향이 있죠.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을 때는, 그런데 마찬가지로 선한 마음을 품고 사랑의 마음을 품는데도 영향과 힘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간구하실 때 이것은 실질적인 능력이 있죠.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질문하는 것은 이런 질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나는 성령의 이러한 도우심을 경험하고 있는가? 아무리 이론적으로 알아도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 하나님이 들어주시오, 다 알죠. 이 말씀 수십 번 수백 번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그랬던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 나를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것, 아버지의 뜻대로 성도를, 신도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그것의 효력을 경험하고 있는가? 이것은 유효한가? 아니면 그냥 그 논리인가? 논리는 나에게 힘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도를 위하여 한다는데,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간구해 주시는 것, 이것을 지금 나는 그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가? 이것이 말씀이라면 경험해야 되죠.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생각해 봤습니다. 현재적으로 경험하는가? 지금 현재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죠.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있기를 하나님은 열망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부모인데, 여러분들은 잘 먹고 있고 편안하게 있는데 자식들이 이 땅 가운데서 나 힘들어, 나 어려워, 정말 고생스러워라고 하면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되죠? 빨리 집으로 와, 집에 와서 내가 있는 거 맛있게 줄게, 여기 집에서 편안하게 쉬어, 그냥 집에 와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집에서 그냥 다 준비된 침대에서 잘 자, 편안히 자, 좀 쉬어. 부모 입장에서 그렇죠.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마음은 우리의 이 불쌍한 대로 살길 원치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안식을 누리길 원하세요. 그 안식은 아버지 집에서 누리게 되는데, 아버지 집에 어떻게 가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 것은 예수님이 길임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아버지 집에 거하고 아버지 집에 안식하도록,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피지컬 건물로는 교회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그렇습니다. 11시 교회 예배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나의 지친 마음, 또한 지친 육신, 혹은 정말 연약하고 무지한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고 아버지 집에 거하는 영원한 삶을 지금 이 시간에도 현재적으로 잠시 맛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것이 도우신 성령 하나님을 현재적으로 의지하는 거고, 미래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우리 지난주까지 말씀하셨던 소망의 부분이고,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에 필연적인 갈등이 우리 안에서 있을 때 속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즉 하나님의 뜻의 궁극적인 실체는 예수님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 뜻 자꾸 내려놓고, 한 번 내려놔서 안 되죠. 반복적으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를 반복적으로 붙잡고 찬송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 가운데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현재적인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는 도우시는 성령님의
이 은혜를 덧입게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를 따라 이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소원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놀라운 축복, 놀라운 특권을 더 힘있게 경험하는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같이 찬양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하는. 아멘.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조용히 그대 위해,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연약함 가운데 강함을 주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선하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집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영원히 같이 있길 원하시는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내주하시고 충만, 교통, 교제하심의 역사, 그 외에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서 친히 도우시사 친히 간구하심의 그런 놀라운 축복, 사랑하심이 이 세상 약함을 오히려 자랑할 수 있고 약함을 비참하게 생각하지 않을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시는 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